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5절만 다루겠는데요. 특별히 12절까지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추운데 여러분 오시냐 고생했습니다. 주께서 그만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왔다. 내가 오길 잘했다. 긴가민가 했는데 잘 결단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예배일 겁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있고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고 민족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고 미래적입니다. 마귀는 근데 항상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후회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우리의 골문 것을 터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미래를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우리의 미래, 지금 죽었기 때문에 살릴 것에 대한 미래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올 때 나를 죽여서 옵니다. 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이걸 통해서 가족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지지난주에 선한 영향력,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21세기에 와서 나는 어느 대형교회 다니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이렇게 많네, 주차장이 크네, 우리 교회는 식당이 아주 좋네, 카페가 있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때 이 영향력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편지를 읽게 되고 예수의 냄새를 맡고 돌아오는 것, 너희의 선한 행실로 저들에게 믿게 한다는 이 말씀이 들어있듯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외워야 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외웁시다.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받는다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분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땅 얘기만 나오면 벌써 눈이 번쩍 뜹니다. 우리는 어디에 땅 값이 올랐지?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근데 여기 분명히 화평한 곳에 투자하면, 온유한 곳에 투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가장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뭐냐면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고 독재자들이 많은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쓸 때만 해도 19세기의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의 질서는 힘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힘이 또 힘으로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전쟁을 치르면서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가정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힘도 우리에게는 신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1세기에 와서 많은 대통령들과 왕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총리들이 나타나면서 힘이 있어야 산다, 힘을 가져야지만 나라가 부강한다 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서부터 지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코인 값이, 주식이, 달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캐나다가 좌지우지됩니다. 멕시코가 좌지우지됩니다. 덴마크가 들썩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세계가 다시 힘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세상 땅을 다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자기 감춤이 미덕이 아니에요. 나 여기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 자기 주장의 시대입니다. 자기 주관의 시대입니다. 자기 소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충만하고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공을 거둘 것이다 란 말이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마지막 날에 땅을 차지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산다, 자기 주장해야 된다, 소리쳐야 된다, 외쳐야 된다, 내 소신을 밝혀야 된다, 참지 말아라, 성질 죽이지 마라, 이렇게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겸손하고 나를 완전히 약함에 내려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의 진리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다. 그게 온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온유란 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세 가지 용례에서 따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이 많이 날 때, 고열이 날 때 열이 잡혀서 열이 내려가는 상태가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떨어뜨린다, 열을 잡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용례는 돌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잦아지는 것, 바람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바람이 잦아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바람이 온전해진다는 뜻으로 바람이 잡힌다라는 뜻으로 프라우스란 말을 썼습니다. 또 한 가지 용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던 거, 야생마를 뭐예요? 준마로 길들이는 과정. 야생마가 날뜁니다. 그냥 놔두면요, 사람이고 뭐고 없어서 밟고 지나가고요, 난리칩니다. 그런데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힘을 절제시키면 뭐예요? 준마가 돼서 많이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고열을 잡는다, 돌풍이 잦아든다,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뜻이 뭐냐면 프라우스란 말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가 뭐냐면 그래서 온유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 공통점. 힘이 뭐예요? 조절될 수 있는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다. 내가 성질 나온 대로 다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면 뭐예요?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안 갈 수 있는 능력, 먹고 싶은데 먹지 않을 능력. 그렇죠.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술을 못 드십니까? 목사님들 술도 못 먹고 얼마나 이 인생이 좀 쓸쓸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술을 제가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술을 안 먹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개가 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담배도 피우고 싶은데 안 피웁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질문했다가 한 번 당했어요. 목사님들은 다 쪼다갖고 아무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제어되는 힘. 점점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 덕성이 고귀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으십시오, 어느 교회 다니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온유를 잘 갖고 있으면, 예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질 낼 때 똑같이 성질 내고, 혈기 부릴 때 똑같이 혈기 내고, 말하고 싶을 때 다 말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그 특성을 얘기할 때,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열리는가, 어떤 자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오면요, 인스턴트 식품이 나왔어요. 인스턴트 식품에 즉석 식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뜸 들인다는 말, 밥을 만들기 위해서 뜸을 들여서 잘 보존하고 보온한다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냥 3분이면 나오니까. 또 요즘 1분 카레라는 게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카레 하는 거 보니까 1시간 동안 우리는 만지고 이렇게 해서 카레를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1분 카레가 나왔으니 온유가 생기겠습니까? 온유는 1시간 동안 가야지 밥을 뜸을 들여서 먹는 게 온유인데, 우리는 3분 밥을 먹고 즉석 밥을 먹으니까 온유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 떡볶이 같이, 즉석 밥 같이, 즉석 집사, 즉석 권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길들여지고 만들어지고 조절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주 노하는 자는 성을 빼앗긴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몸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노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것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려지는 힘, 참는 힘,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절제하고 조절하고 완전히 죽이고 내려오니까 누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으로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민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겸손, 온유함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갖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 미래적인 측면으로 볼 때 뭐냐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천국,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천국에서의 그 지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가장 첫 번째 온유한 자를 찾으실 거예요. 온유한 자 나와라. 땅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어쩌면 늘 혈기 부리고 참지 못하고 감정 충만했던 사람들은 아마 가서 노숙자 생활할지 몰라요. 땅이 없어서. 그런데 이 땅에서 온유를 품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자마자 미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땅은 그냥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수천 평이 돼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참을수록 한 평이 늘어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미래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시편 37편, 시편 34편, 잠언을 보면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땅도 확보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명성, 명예, 인기, 칭찬, 사랑, 장수라는 개념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미래적인 측면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뭐예요? 온유한 자만 하나님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민수기 12장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뭐예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참으로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내가 죽자 구스 여인, 얼굴이 까만 여인을, 다른 혈족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누이 미리암하고 자기의 뭐냐면 형제들이 뭐냐면 그를 갖다가 비난했어요. 세상에. 비난하면서 공격했죠. 그때 그 순간에 모세가 극도로 참으로 절제의 능력을 보입니다. 이게 온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함으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를 높이시고 그를 비난했던 자들, 비판했던 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도 모세는 높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온유하면 천국에 가서만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장면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을 기다리고 어느 집사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아요. 내가 나서면 안 되더라. 나는 그것도 온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가장 주저하는 사람이 자기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미래의 하늘과 이 땅에서의 명성과 칭찬과 장수까지 보장된 온유함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위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겸손하고 뭐예요? 온유하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온유를 배우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온유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온유라고 하지 않고 기질적으로 아주 선한 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약하고. 근데 그 안에는 불을 끈 태도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게 혈기가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근데 그걸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는 내가 타고난 게 아니라 뭐예요? 길들여지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온유를 갖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의 아들도 있었어요. 우리의 아들도 있었어요. 바람의 아들도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썼어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길들여서 썼어요. 누구를 통해 배웠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배운 거예요. 온유를.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봐야 되고,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찬송부터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바라본 거지. 너희가 뭐예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라고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어요. 긍휼하심을 입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절제의 힘이에요. 능력의 힘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내게 와서 배워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운 짐을 질 수 있도록 너희가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에게 배우는 시간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 시간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도 성질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일이 잘 되면서 거부가 됐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근데 그 목자들이 뭐예요? 와서 보고할 때마다 양들이 늘어났습니다.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양들이 순산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시기하는 자기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 뭐냐면, 삼촌, 내게 더 많은데 왜 삼촌께 더 많은 것처럼 보여? 다툼이 생긴 거예요. 종들끼리 다툰 거예요. 너무 화가 났겠죠. 연장자이면서 자기 아들, 친아들처럼 키웠던 조카가 자기에게 대적하고 더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은 온유를 보입니다. 이리 와라, 롯아. 네가 원하는 데를 선택해라 그러죠. 근데 롯이 보니까 뭐예요? 저기에 동쪽에 보니까 뭐 에덴 동산 같은 동네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엄청난 땅이에요. 그 땅에 목축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상처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머리 난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거뒀다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처를 줘 떠났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로 길들여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봐라. 다 누구예요? 네 거다. 그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그 얘기예요. 그 창세기부터.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번 주 설교온 내용인데,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의 형제들을, 아버지를 보고 싶었죠. 애굽 땅으로 불렀죠. 나중에 자기의 형제들이고 아버지임을 알겠죠. 창세기 45장 이후 보면 그가 울음을 절제합니다. 나중에는 방성대곡을 하죠. 그들 앞에서. 근데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자기 형제들 보면서 보복하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어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민족과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입니다. 그는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감정을 절제하는 온유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20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만드신 거 하나님께 번성케 하사. 시편 105편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요셉을 통해 민족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 왕이 자기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할 상태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죽일 기회에 뭐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기름받는 종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크게 보셨어요. 자기 힘을 절제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온유함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명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예요?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배우는 연습을 하러 온 거예요. 교회. 신앙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이렇게 해서 practice라 했어요. exercise라 했어요. 운동이라 했어요. 그리고 연습이라 했어요. 실습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하나님 쓰시는 자로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습을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하늘 땅을.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내 모든 가족들에게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 할라래요. 내가 나설라래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기도보다 앞서가고,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갑니다. 그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항상 우리 실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가장 혈기가 많았던, 실수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고 예수님의 멱살 잡고 붙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썼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뭐예요? 겸손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많은 손길 아래 우리는 겸손하라 이렇게 했어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주권적 믿음 안에서 길들여져서 천성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품으로 아름답게 길들여져 간 거예요. 선천적으로 권사가 돼서 온 사람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장로가 돼서 여기 교회 뚝 떨어진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고만장할 거예요.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로, 길들여지지 않는 돌풍 상태로 이곳에 왔어요. 처음에 우리 모습을 보면 가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존경받고 하나님 쓰임받고 아름답게 가시는 건 주께서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길들여져 가는 연습에 우리를 내놓고 이 땅과 저 하늘에 그 땅을 상급으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의 온유함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